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실 우리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비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흔들리고 또 넘어졌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매일의 순간을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사 친히 축복하여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이 전해지며 청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재건 시작이라는 주제로 개강하는 20기 MST와 다음 주에 시작될 대자학교 진행되는 씨앗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청년들이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함께 누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젊은이 교회 여러분. MST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MST는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의 선교사 영성훈련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꿈꾸게 하며 일상의 선교사로 결단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MST 기간 동안 훈련생들은 약 3달간의 강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웃리치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직접 보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의 기쁜 승리를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에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게 조금은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지원 직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야근이 반복되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남자친구는 기도해 주었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힘든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주님 앞에서 터놓고 얘기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래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시련에 대해 부정적인 늪에 빠지기보다는 믿음으로써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주님의 은혜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땐 기도를 통해 마음을 굳게 다지면서 저의 신앙심을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습관과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변화하는 저를 보고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추천해 주었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저주,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새로운 갈등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때 5가지 확신만 가진다면 어떠한 갈등이든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느꼈습니다. 구원을, 기도의 응답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한다면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로써 양육을 통해 조금씩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까지 얻었습니다. 힘든 회사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더불어 바나바인 성희의 진심 어린 기도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주간의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돌아오는 한 주도 활기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양육 과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속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간혹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죄를 뉘우치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제 모습은 180도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저는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삶에서 작지만 강력한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앞서 말한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서부터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 등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고 실천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인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죄를 사하고 구원받아야 비로소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가까이서 기도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들을 타인에게도 전해줄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 교회로 이끌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 가득 채우고 은혜를 받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 것임을 맹세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가비 자매의 그 귀한 고백을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또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세례식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식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가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회중석을 향해서 서실까요?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와 환영으로 우리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젊은이 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자학교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묵상학교와 소원학교 두 학교가 열리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묵상학교에 우리 신청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전도,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묵상학교에 꼭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즐거움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주를 사랑하게 되고 또 주를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거꾸로 주님의 부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재는 우리를 고아로 살게 합니다. 또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며 살지만 주님의 부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렸고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너무 막연했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상상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옆에 계신 것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어떤 것하고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셨어요.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 이유는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내 옆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주님은 부재하실 수 있는 순간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고아야말로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또 세상에 약하고 약한 그런 존재지요. 아이가 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을 너희들이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까.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운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마 제자들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임재는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그게 임재예요. 대부분 그런데 임재를 생각하면 어떤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나 또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내 열심, 내 행위의 노력을 보여서 그런 특별한 체험, 특별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정말 이것만을 기대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가시적인 현상이 물론 그런 식으로 임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별한 현상이나 체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 곳곳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을 보내면서 주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임재를 누리게 되는 아주 귀하고 정결한 통로고, 또 기도야말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 뜻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는 아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 중 통로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 모두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그 하루는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시간이에요. 매일 새로운 기회와 매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주 임재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임재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어디까지 찾아오셨냐면 이 땅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까지,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곳 그 안에까지 오셨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임재를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고,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깊음도 높음도 모든 능력과 장래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로는 나의 죄된 모습,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세요? 누가복음 말씀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죠. 나인성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때 장례 행렬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과부와 아들의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삶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번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래 행렬에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사실 어떤 이야기도 못해요.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요. 무슨 말을 하기가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어떤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내가 너의 절망의 상태를 끝나게 하겠고 널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 인생에 너의 꺾어진 소망을 내가 다시 일으켜 줄게. 너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관에 손을 댔다는 거 유대 정결법상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시체와 접촉하고 시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손을 대는 거, 그 부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 관에 손을 대셨어요.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깜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관에 손을 댈 수도 있었을까? 어떻게 관에 손을 대시지?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렇게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반대편에는 장래 행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죽음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죽음, 사망 권세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생명이신 주님이 죽음의 행렬을 피하시지 않고 정면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셨어요. 죽음 이기기 위해 오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사건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은 고통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삶의 끝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다 덜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직접 찾아오셔서 부정하다 여기는 것에 손을 대시고 또 죽은 과부에게, 그 과부의 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의 주권자이고 주관자인지 오늘 말씀, 이 나인성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똑같았어요. 고통이 가득하고 눈물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가득한 그 인간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셨고 죄로 부정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는 꺾으셨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증거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고 참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 받은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정말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과부와 같이 혹시 소망이 끊어진 분들 계십니까? 내 지금 상황이 형편이 어떤 소망이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절망이에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은 것 같아요. 숨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죽은 아들과 같이, 과부의 죽은 아들과 같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사랑이 믿어지면 생명을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까지 정복하신 주님을 그 보는 눈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그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우리가 또다시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는데 그렇다면 주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이 믿어지면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이게 우리잖아요. 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임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D.L. 무디는 뉴욕 월스트리트를 거닐고 있던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발 손을 멈추어 주세요. 제발 손을 멈추어 주세요. 간청할 정도로 그분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를 그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도 같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왔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나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학벌, 능력, 재력 이런 거, 환경 이런 거 없었어요. 남들에게, 사람들 앞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평생을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곳곳에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평생 쓰임받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하여 주저해요. 왜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혹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진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진 않을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저해요. 이유는 그동안 내가 거짓 사랑을 쫓아가면서 속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쫓아가며 사랑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픔이었고, 돌아온 것은 상처였고 눈물이었어요. 결국 그 대상이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 이용했어요. 오히려 내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혹시 상처받게 되는 거 아닐까?
결국 상처받는 건 나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 시작 자체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시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먼저 전부를 다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어떤 율법이나 계명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그 초대입니다. 초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소원을 두시는 그 일을 동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영혼, 세대, 가정 또는 지역, 그게 품어지고 주가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도 흘러가고 내 몸도 거기에 있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 청년들은 허무주의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문화가 히피입니다. 히피 문화. 그때 자유로운 성생활 그리고 마약에 찌들어 있으면서 사회가 우리 청년들이 병들어 갔었어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채 그렇게 무기력과 허무함에 빠져 히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하고 부흥이 임했어요. 히피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한 사람 그리고 소수의 공동체가 모이더니 교회로 모여들면서 큰 부흥이 미국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영감 있는 찬양이 있었는데 삶의 허무함을 노래하던 기타 반주에 그 가사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사로 바꿔서 거리와 해변 곳곳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작은 불꽃 하나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 찬양이 곳곳에서 울려 퍼졌어요. 모일 때마다 울려 퍼지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임하고 성경 읽기를 날마다 같이 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히피 문화에 빠져든 청년들이 구원해내고 이러한 일들이 미국 사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은 실천이에요. 실천. 가장 적극적인 기도도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MST 접수 마감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꼭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원해요. 9주간 선교 강의 듣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공동체로 팀을 이루어서 아웃리치 다녀온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선교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가졌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가서 뭐가 달라지는지를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판단을 해보세요. 그때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그때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얻게 되는 영적 자산이 있어요. 그럼 청년의 때는 무엇일까? 내 인생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체적인 삶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이 청년의 때에 고민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 분별하는 기간이 이 청년의 때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능,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걸 통해서 나를 위하여 스펙을 쌓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은 많이 살아가셨지만,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MST 선교사 영성훈련 받는다고 여러분 선교사로 해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보는 눈 있으세요. 하나님도 우리 수준을 잘 아세요. 준비시키세요. 그런 염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서 확인하세요. 주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가서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의 임재로 충만하여 그 인도하심 따라서 주가 먼저 앞서가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완전하고 끝이 없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패배도 없습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기를. 여러분이 주의 임재에 사로잡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현실로 일어나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달 계속 고백했던 그런 찬양이기도 한데요, 제가 요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계속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속에 주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를 향한 사랑이 터지는 걸 경험했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사랑을 엎드려 주 사랑
자심 경배해 두렵고 진실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분이 많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절망과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영혼의 호흡이 멈춰 있는 죽은 아들과 같은 분도 이 자리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나인성 과부도 사랑하셨고 과부의 아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고통의 그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죽음 그 권세, 사망 권세를 피하지 않으시고 부딪히시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증거됐습니다. 오늘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울지 말라. 주여, 이 음성이 우는 자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에게 하신 말씀, 청년이여 일어나라. 오늘 이 음성이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주여, 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사랑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곳곳에서부터, 구석구석부터 인정되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울지 말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 먹는 사랑, 완벽한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거절이 없는 사랑, 아버지 이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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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 없는 완벽한 사랑, 변함없는 부족함 없는 사랑이 아버지 우리 심령에 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사랑으로,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가 기뻐하고 소원 두신 일에 나의 마음과 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장성한 자의 사랑으로 나아갈 믿음, 순종으로 나아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사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를 사랑합니다. 오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여 주를 경외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드릴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드릴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주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니. 산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산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작은 불꽃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의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불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얹고 우리가 가족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분도 있고 위중한 투병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관계에 묶임이 있는 가정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정도 있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 여러 형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 못한
가족, 그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가정의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주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가족 마음을 녹이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밝히는 불꽃, 소망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큰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네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당신께 그저 의탁할 뿐입니다. 주님, 가정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복음을 증거하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가족 마음을 녹이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밝히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서 있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 불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그저 올려드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러주십시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고 높으신 그 섭리를 저희가 붙듭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인성 과부와 같이 모든 고난, 고통,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울지 말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혼의 호흡이 멈춰진 것처럼 깊은 터널 속에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릴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이것을 받으시고 구체적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이 더 풍성해지며 날마다 주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먼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의 불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직되어 있는 추운 날카로운 것들이 다 녹아지는 하나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불꽃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전하여, 불이 퍼져 정말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MST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재건 시작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달려가게 하셨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 참여한 모든 이들과 기도한 모든 이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 아버지, 이 경직된 사회가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통일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들이 곳곳에 흘러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축복자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기도 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선교하고 계시는 김태환 선교사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선교사님 힘내시고 또 격려하는 우리 큰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03 김태준 형제 3월 27일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예배 오셨나요? 네, 우리 큰 격려와 힘찬 군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뭐라고 하는지 여기까지 들리지 않았는데 좋은 이야기였겠죠? 네, 축복합니다. 잘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이 시간은 우리 양육수료식입니다. 오늘 양육수료 하시는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세례에 간증한 조가비 자매와 함께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태연, 엄정화, 오경혜, 오미미, 김서연, 양시몬, 박민호, 임은희, 최단비, 김수정, 이진영, 남궁준용, 박재영, 서연우 총 15명이고 바나바는 양성희 자매 외에 14명입니다. 네, 다 나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바나바는 우리 양육 대상자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육 수료식 때 모든 또래분들이 나와서 우리 수료하는 분들 모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카메라가 많이 등장했네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고가 영상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정보니까 광고를 다 또 영상 광고를 보시고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이동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의 동행시대 시작됐다. 하나님의 소원 학교를 다니고 기뻐 주님 뜻에 순종했다. 젊은이 묵상 학교를 다니고 밤낮 말씀으로 승리한다. 젊은이 제자학교. 선어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재건 시작이라는 주제로 20기 MST 훈련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MST 1주차 강의로 진행됩니다. 6시 30분 6층 글로리홀에서 선교하는 젊은이 교회라는 주제로 이형주 목사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누구나 청강 가능합니다. 2023 십자가 부흥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4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삶의 어두운 영역에 빛을 비추는 예수 동행운동 샤이닝 위드 지저스를 오늘 오후 5시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티국의 지진으로 인해 가족과 집을 잃고 한 다리를 잃은 채 딸과 둘이 살아가는 제트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배팀에서 자막으로 섬길 팀원을 4월 2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봉사팀에서 성찬 섬김 및 교회를 향한 기도를 쌓을 팀원을 4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인도네시아 온라인 선교사 세미나를 위한 휴대폰과 충전기 후원을 모집합니다. 제출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것만 가능합니다. 뮤지컬 제기차기 테니스, 스터디 디자인 새벽예배 등 다양한 씨앗셀에 함께할 세런을 4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토셀에서 4월 주제인 부활에 관해 함께 나눌 세런을 4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오늘 4시 40분에 언더더시 셀 설명회가 지하 3층 유치부실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